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우식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구인광고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선교 이해하기가 첫 강의가 나갔고요.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시고 수강해 주셔서 아주 잘 첫 번째 강의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후회하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할 걸, 내가 조금 더 잘 이야기할 걸, 이런 후회들이 참 많이 남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설레임이 있는 반면 내가 잘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성경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이제 이 뒤에 있는 제목이 가려지는데요. 보면 선교 in the Bible에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흐름은요, 선교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선교적 성서 해석학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한 뒤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선교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선교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주제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삼위일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한 분이 세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이해, 우리 기독교의 신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세 개인데 어떻게 하나일까? 또 하나인데 어떻게 세 개일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때문에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해야 되겠고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이야기를 한 후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이시면서 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개체인 이 위격인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해할 때 있어서 바로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적인 용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 위격이신 독립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 이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구역장 공부를 할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드라마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 주인공의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의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이 가슴에다 댄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시지만 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존재를 하시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나눌 대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닮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으로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동체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로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궁극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험할 뿐이죠. 우리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며 인간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선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교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인간의 역사에 동행하며 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 속에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의 공동체이시면서 인간과 인류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한 후에 승천을 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로 이 성서 해석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 두 가지를 떠오르실 텐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실 것이고요. 이것을 흔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룰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일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대위임령,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선교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일 테고요. 그리고 이 구절 외에는 다른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하면 신약의 아주 제한적인 구절만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살펴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좀 이상하다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역사가 선교라고 할 때에 과연 성경의 그 방대한 분량 속에서 선교에 대한 내용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구약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도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면서 그 책의 처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경 전체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기에 무슨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선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해외 선교가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장신대에서요, 선교학 석사를 마치고 선교학 박사 코스 마지막 학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장신대에서 선교학을 학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질문의 80%, 90%가 어디 선교사로 나가시려고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라는 말을 할 때 극히 해외 선교라고 하는 제한적인 것으로 이 선교를 규정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선교란 것은 해외 선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그리고 모든 역사를 선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을 들지 않더라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구약 성경에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르침과 사역이겠지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사역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삶은 선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선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선교적 삶을 발견할 수 있는지, 구약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하고 함께 몇 가지 보시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질문은요,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선교와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와 한 민족의 이야기이고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은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저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교적인 존재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동은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떠나기 시작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선교가 라틴어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시오입니다. 즉 이 말은 파견,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방 지역으로 이 사람이 살던 그 삶의 반경 바깥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버지는 높으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열국 만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이미 이 세계 열방, 이 만국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인 약속을 하시지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그 명령의 말미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경 번역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후 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이 복이 흘러 넘쳐서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최초의 선교사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선교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인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가지의 재앙을 외우시나요? 제가 10가지의 재앙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외우던 방법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있고 파리가 생기고 악성 종기와 독종이 있으며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들끓고 흑암이 그 땅을 덮고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이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10가지의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굉장히 선교적인 의미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10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희 민족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바로가 생각을 바꾸었다.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10가지의 재앙까지 오는 데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10가지의 재앙들이요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 애굽 땅에 있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이것은요 애굽의 가장 중심인 그 나일강 바로 그 곳을 피로 만드시면서 그들의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의 피로 나일 강물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개구리 모양의 신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 특히 파리 모양의 신도 있었고요. 다 신들과 연결된 것이었고요. 마지막에 모든 처음난 장자를 죽이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이 바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애굽에서 믿고 있었던 다른 신들이 허황된 존재인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이 10가지의 재앙은 홍해 사건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을 때에 그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었던 궁금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시죠. 이 10가지의 신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뒤이어 따라온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로 들어갔다가 모두 다 수장되어지고 맙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선교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세계가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재앙으로 볼 수 있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바로 그 삶을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선교하면요 행위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선교 후원을 하고 선교지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물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행위들입니다. 근데 그 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내 삶의 선교적인 행위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 여러분 예언자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 대예언서 3권과 소예언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교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아모스를 부르시고 호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존재로서 살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언서를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언서는요, 읽으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고와 그 예언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요, 아이들을 혼냅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알레르기가 조금 심해서 이 시기가 되면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게 참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 저나 저희 아내가 아이를 혼냅니다.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더 아플까 봐 염려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혼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예언서 전체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니라. 먼 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안기어올 하나님의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신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심정으로요,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예언서가 무섭고 경고가 가득한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언서를 좀 보신다면 아마 예언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요,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국 땅에서 포로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부딪히는 바벨론이라는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그 가치와 기준을 지키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역시 그렇죠.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다니엘서에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사건을 보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그렇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예언이 담겨져 있어서 이 책을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도 나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잘 읽어보면 재밌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책의 주인공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말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말하는 게 크게 세 부분이에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 그리고 벨사살 왕 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글씨를 쓰는데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것. 그런 것 말고는요, 다니엘의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 줄 아십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3장과 4장에 나오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바사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가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과 바사는 그 고된 근동지방을 차지하던 지배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왕은요, 절대 권력을 소유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또한 그 세 친구들은요, 어떤 말로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말로써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사제국의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난 다음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였다가 날이 밝으니까 그 사자굴 앞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요, 다니엘이라며, 그의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니엘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무너뜨렸던 나라의 왕이, 나라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사 역시도 자신의 속국이었던 남유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맞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삶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 영어로는 미셔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교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100마디 말보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설령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구절의 말씀이요,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찹니다. 이방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다니, 이방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방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니라고 하는 그 마음의 벅찬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은요, 구약 성경에 가장 직접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교, 그리고 이것을 해외 선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장 구체적인 예가 드러났던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다로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왜 도망을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이 요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물론 지금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 좋은 관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요나의 입장에서요, 이 아수르, 특별히 그 수도인 니느웨는 원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으셨다가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으니 순종하는데요. 이것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꼬박 3일 걸리는 성읍인데요. 도는데 요나의 사역은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나의 하루 사역으로 그 니느웨 땅에 있는 백성 그리고 왕, 고관 대작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보던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요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있는데 너무 더웠어요. 그랬더니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제공해줘서 요나가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다음날 그 박넝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뭡니까?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 니느웨 회개해서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줬다가 뺐으니까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에요.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내가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희망이 없는 민족, 우리가 볼 때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끝나버린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도 가야 되고요. 가나안으로도 가야 되고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온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 사람과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온 세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 선교적 삶을 통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을 변화시키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이 요나가 변화되고 또한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이 선교적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녀인 인간을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또한 세계 열방에 돌아오길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다. 그 중에서 오늘 구약 성경의 몇몇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예를 들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해서 한번 보신다면 구약 성경 얼마나 선교적인 책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 속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참 가슴 떨리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떨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선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를 선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데 아마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구약 성경이 왜 선교적인 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부족한 강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선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질 다음 시간에는요, 신약 성경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신약 성경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선교를 바라보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선교를 바라보는 그 작업이 꽤나 재미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구인강구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명 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